성경에 그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화내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화내는 대상은 아이들도 아니고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길을 막거나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금하며 그렇게 하는 어떤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나를 한번 잘 점검해보고 내가 혹시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을 닫고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돌이켜보고 주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을 더 주님께로 열어놓고 열린 문이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뭔가 좀 기회를 얻고 싶고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뭔가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열어놓으라고. 길을 열어놓으라고. 아마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려울 거야 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문을 활짝 열고 다가서 봐라. 또 여러분들이 고용주라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오면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나은 것 같고 이렇게 재지 말고 그 사람에게 좀 기회도 주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도전할 수 있고 그 안에 새로운 어떤 열망들이 솟아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문은 굉장히 다양한 은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 이 문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좁은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가는 문들이 있습니다. 성공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그 문에 아주 몰려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멋지면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들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뭔가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한 문도 큰 문도 어떤 성공이 보장된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문은 좀 새로운 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문으로서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에 보면 문에다가 문 좌우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심판이 임할 때 거기에 피가 칠해져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 여기 성당에서는 과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패스 오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거는 넘어가는 겁니다. 이 문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심판을 벗어나는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빛의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인데 한번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는데 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오른쪽 손이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 문이 얼마나 오랜 시간 열려있지 않은 문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도 문 좀 열어줄래? 이렇게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죠. 근데 저 문의 특징은 문 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잡아당길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내면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열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저렇게 계속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문을 꽉 닫고 있으면, 내면의 문을 닫고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으면 우리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문을 활짝 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 그림 위에 지금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맨 위에 보면 노란색 그 아치 모양으로 된 그 위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메논 프라 에테름 미소 도미네, 주님이라는 뜻이죠. 메논 프라메테 미소, 이게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주님,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 밑에다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헌트라고. 나를 지나치지 말라는 게 지금 두드리고 계신데, 혹시 내가 문을 열지 않고 그래도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처럼 아마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고 끊임없이 열라고 말하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아서고 애들은 가라.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막아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경계심도 없고 예수님께 아주 기쁘고 밝은 눈으로 그 아이들은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지 마라 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작은 음악회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보통 클래식 음악을 듣는 곳에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떠들고 이러면 연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몇 세 이상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써있죠. 이렇게 뭔가를 위해서는 차별과 단절이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음악회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열어놓고 있어요. 열린 문.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열어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차별과 단절과 어떤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위해서 너희들이 막고 서 있는 것들을 펼쳐놓아라. 그리고 열린 문이 돼서 사람들이 기꺼이 주님에게로 다가올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문을 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길이 아니라, 문이 아니라 장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꾸짖거늘, 소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막아서며 꾸짖고 하는 모습, 그것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말을 하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무엇인데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을 닫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열린 문, 또 열어주는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차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옳고 그른 거, 맞는 사람들, 안 맞는 사람들, 신앙도 색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색깔이 안 맞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색깔이 달라도 우리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색들이 조화로울 때 그게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단풍이 붉은색만 있으면 밋밋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색 단풍도 있고 붉은색 단풍도 있고 아직 초록색인데 채 물들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을 때 아름다운 가을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막아서지 말고 우리 활짝 열린 문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사람들을 막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열어주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에 갔을 때 상하이에 굉장히 막 분주하고 잘 가지 못하는 이렇게 꽉 막힌 도로가 있어요. 근데 위의 길은 거의 뭐 고속도로처럼 차들이 마음껏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같은 방향의 길인데 이 길은 못 가고 저 길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차들이 많고 저기는 차들도 없고 이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차를 사면 세금을 많이 내면 저 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대요. 그 아주 마음껏 뻥 뚫린 도로를 달릴 수 있고 그 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내는 사람들이 이 막힌 길에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버스는 그 비싼 비용을 내고 위를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세상에는 참 이런 단절과 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차별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도 얼마나 이런 차별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치 어느 단계로 올라갈 수 없는 그 막혀져 있는 차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막 결정하고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뭐 진로를 결정하고 이러는 것들이 때로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이가 사회 경험도 없고 세상에서 어떤 직업적인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아침 8시에 학교를 가서 저녁 10시까지 자습을 하고 그렇게 그냥 학교 안에서만 생활했던 아이들이 무슨 자기의 삶의 어떤 욕구를 알고 자기의 어떤 역량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개발해내고 이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참 이런 것들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 이게 참 위험부담이 많은 거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서 이게 맞지 않구나. 그러면서 돌이키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열려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번 결정되면 그게 마치 자기의 운명처럼 결정되는 것. 그게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열어놓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행복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당장 못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다시 그 사람이 또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사회로 만들어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제자들처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사람들을 막아서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시라고, 열린 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가끔 믿음이라는 이유로, 말씀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길을 막아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길처럼 아이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늘 애들은 가라라고 말하는 그 문화 환경 속에서 그 아이들을 주님은 품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 아이들의 신앙을 오히려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이 품에 안으십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이것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른에게 가서, 예수님께 가서 안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안길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어른들은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신분이 이 정도 되는데, 이러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그것을 붓고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발라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그 비싸고 값진 향유로 발에다가 향유를 발라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속으로 이렇게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저 사람이 저 여자를 거절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가 왔는데 손 씻을 물도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이 귀한 향유로 나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짜 신앙이고 무엇이 진짜 사랑일까요?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신념, 이것으로 주님께 정말로 다가서지 못하고 체면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식으로 자꾸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삶을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막힌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기꺼이 수용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짝 열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겨서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들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손을 얹어주고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철없는 아이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아이를 손을 얹어주고 축복하십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늘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행복하려면 여러분들 복을 자꾸 빌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면 이 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자꾸 이 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착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복은 베풀고 나눠주고 빌어줄 때 그 복은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긴 것, 저는 복음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품에 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화장실이 2개여야 가정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집이 평수가 넓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아빠하고 안아줄 때 그게 행복입니다.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에게 활짝 열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언어가 넘치는 가정.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 열려있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야기해 줬습니다. 한 분이 자기 집을 들어가는데 어렸을 때죠. 너무 상처를 받고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집을 몇 바퀴를 동네를 돌았대요. 자기 집인데 자기 집을 문 열고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민하면서 계속 집을 몇 바퀴를 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개방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열린 곳에는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안아줘야 돼요. 그리고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것. 그래야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주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길을 밝혀주고 들어오라고 하고 그들에게 안아주고 그들을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런 공동체였는지, 또 내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었는지, 하나님, 아직도 내가 닫힌 문이었다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이 이렇게 행복으로 활짝 열린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